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유턴이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유턴이다. 유턴이 뭡니까? 길을 가다가 도로 위에서 유턴하면 완전히 거꾸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유턴이란 말은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철로가 궤도가 있는데 각도가 1도만 틀려도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그 철로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는 궤도를 이탈해 버립니다. 탈선해 버립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태평양을 바라보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그 태평양을 망망대해를 비행기를 타고 10시간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다 보면 바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바다를 망망대해를 큰 배를 타고 항해하는 선장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겠습니까? 오직 목적지, 그 목표지만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바다 위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파도밖에 없어요.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연속해서 배를 때립니다. 때로는 작은 파도, 또 때로는 바람이 불어서 큰 파도. 이 파도를 넘어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파도가 없었다면 바다의 모든 생물은 죽습니다. 고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도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습니다. 인생도 파도의 연속입니다. 그 파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 이것보다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목표물,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삶 자체가 문제투성이라고요. 문제를 바라지 않으려면 딱 한 군데 가시면 돼요. 저기 두구동에 있는 영락공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돈 벌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 감사예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어려울 때는 둘이서 밭을 경작하고 목축을 하고 양을 먹이고 소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양떼가 심히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도저히 한 장소에서 양떼와 소떼를 기를 수가 없었어요.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족할 때는 서로 돕습니다. 그런데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지면 사람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합니다.
자기 것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드디어 너와 나와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다. 삼촌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찢어지자.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래요. 삼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땅에서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갈게.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갈게. 네가 북쪽을 원하면 나는 남쪽으로 갈게.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어.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고, 조카 롯은 마음이 쿵쿵쿵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들어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쪽이 좋을지 저쪽을 그럴지. 딱 보니까 저쪽에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이 보이는데 그쪽에 너무 땅이 좋아요. 그 땅을 롯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위를 쳐다봤습니다.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비옥하고 좋았던 땅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유황 불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불타서 멸망한 참혹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바라보았던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조카 롯은 비옥한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문명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우리 인류의 지식은 이 지구 역사상 어느 때보다 지금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가고 인공지능 AI가 나와서 사람의 지능을 아주 초월하고 있는 그런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은 고도로 발달하고 인류의 문명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정도로 고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덩달아 좋아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의 3분의 1이 기근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들은 음식을 먹고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것만 해도 전 세계의 1% 안에 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프리카 태어났더라면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나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욱더 갈수록 팍팍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갑니다. 왜 그럴까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은 갈수록 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이미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가 왕과 백성들의 관계도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마저도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대신에 이 땅에서는 거짓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악독이 만연하고 있어요. 부정부패가 썩을 대로 지금 썩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온갖 이단들, 내가 구세주다 하오는 이단들이 어느 때보다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지금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돕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쁜데 그 눈을 다른 데로 돌릴 여유마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썩었습니다. 경제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병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나라는 엉망입니다. 질서는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다운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주어진 그 형벌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악만 가득한 부패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마지막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정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도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탐욕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무서운 탐욕에 휩싸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여러분, 길 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굳이 죄를 선택해서 우리 인간의 더러운 탐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던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지금 아껴라, 때가 지금 매우 악하다, 지금은 매우 악한 때다 라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초놈을 아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란 것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은 젊음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새에 이 젊음은 다 떠나가고 맙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폐해지고, 반대로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이 복받은 삶이 되는지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세웠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라는 그 당시 가장 발달했던 도시, 수십만 명이 거했던 이 고린도 지방에 고린도라는 이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곳은 해상도시가 돼가지고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해외 문물들이 드나드는 아주 복잡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음행이 일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인간의 더러운 문명들이 그곳에서 득실득실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아니나 다를까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납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동침을 합니다. 그런 음행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교회 안에 끌어다 들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를 두고 지금 오늘 꾸짖는 장면이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음행하고 분열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정말 보기 힘든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외침은 오늘 실제 누구를 향한 외침이냐면 우리 자신들을 향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주님의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훈을 진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냥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아야지. 왜? 내가 가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거든. 나는 나의 갈 길이 있거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그냥 허리멍텅하게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과는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 조상들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에서 말하는 출애굽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바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얘기하는 그 인생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몸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에 몸을 담고 있다고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간 했냐면은 무려 430년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되어서 이제 수가 차고 넘쳐서 200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는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속했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이 바로 어디냐?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430년 동안 세상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예정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요즘 우리가 특강하고 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애굽에서 그냥 내보내십니까? 아니죠. 수많은 재앙을 내리시죠. 몇 가지예요? 10가지의 수많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가지의 재앙을 당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강이 피로 변해요. 이가 세상을 덮어요. 메뚜기가 온 하늘을 깜깜하게 합니다. 집안의 밥상의 모든 벽에 개구리가 달아붙어요. 여러분 모든 장자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장자를 다 쳐버리십니다. 이런 수많은 재앙을 이기고 달려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딱 하니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세 번째예요. 첫째는 애굽에 있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을 했고, 세 번째는 어디예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을 봐도 광야고, 옆을 봐도 돌멩이고, 뒤를 쳐다봐도 모래사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없어. 모세가 르비딤에서 머리바의 반석에 세게 치니까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아니,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데 걸어가면은 불과 5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한 걸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지금으로 우리 열차로 가면은, 고속도로로 가면 그저 몇 시간만 갈 수 있는 가나안 거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신광야로부터 해가지고 40년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불로 연단하시고 추위로 연단하시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는 구름기둥, 뒤에는 불기둥.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이 와서 따뜻하게 해주셨고, 낮에는 햇빛이 너무 쨍쨍거리니까 위에서 구름을 덮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셨고. 여러분, 사막을 걸어보셨나요? 고비 사막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아프리카의 그 건조한 사막 땅을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밤이면 영하의 날씨가 되고, 낮에는 40, 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땅을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매일매일 달려간 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것은 뭘까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냐면 그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탄소가 수십억 톤의 압력을 감당할 때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연필은 왜 새까맣게 되고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됐을까요?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연필은 조금만 압력을 견뎠기 때문에 연필이 된 거예요. 연필이 되었던 다이아몬드가 되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압력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내성이 우리 속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으로?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그들이 향한 곳이 있습니다. 뒤에 드디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앞에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레드시, 그 붉은 바다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입에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 애굽 군대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리쳐서 두 쪽으로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다의 한가운데 마른 땅을 향해서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가 합수되는 바람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바다 밑에 유적에는 그때 멸망했던 애굽의 병거들의 바퀴가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님을 명백하게 성서 고고학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한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입니다. 그때 홍해 바다 밑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르셨던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랐을 때 그들이 물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조금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서 뭘 받습니까? 세례 받습니다. 세례는 뭘로 받아요? 물로 받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물 가운데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례 혹은 침례라기도 얘기합니다. 물에 담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 사람이 죽고 이제 내 속에 새로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내 옛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고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눈앞에 나온 것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은 가나안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이란 지역은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이 땅을 스쳐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기 100년 뒤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100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갑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원히 살거든요.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하느냐 당하느냐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니까는 분명히 3절에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이 영적인 음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그 만나인 것입니다. 4절에는 보니까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분명히 그러죠. 우리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 영적인 음료는 바로 그들의 뒤를 따르던 영적인 반석이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들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공부하고는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은 사실은 다 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삶을 증언하는 것이 곧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는 영적인 음료를 마신다는 이 말씀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는 뭐라고 했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이다 마시면 목이 금방 말라서 생수를 또 마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시는 물은 날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 곧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절대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영생수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5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온 여러분들을 기뻐하시지, 이 세상에서 지금 걸어다니는 많은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들이 광야에서 파멸을 당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너희가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얘기했냐면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냐,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악한 것들을 탐했던 것 같이 우리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적어 놓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악한 행동, 악한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 가장 먼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기뻐할까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번 주일 100만 원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라 합니까? 100만 원 벌러 가세요. 여러분, 100만 원을 벌러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몽골 선교사 그 얘기 알잖아요. 집 나간 암소가 있었는데 그 암소를 쫓아러 가느냐, 잡으러 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러 가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몽골 처녀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 간증이에요. 이용교 선교사님. 지금 예배 시간을 앞둔데 그 재산, 총 재산 1호인데 이 암소가 집을 나가버렸어. 저 암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 하셨겠죠. 그런데 이 처녀의 마음속에 저 집 나간 암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암소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집 나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갔는데 나중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니까는 그 암소가 수소로 하나 꼬셔가지고 2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예배당 앞에 떡 앉아있는 거 2마리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 장사를 했는데 한 번 더 보러 볼게라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나서 차가 전복이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돈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여러분, 선택은 우리 자신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골몰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날마다 지가 결정하니까 머리가 아프지, 머리가 깨지지. 모든 것을 주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공부도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사업도 주님한테 맡기시고 내 인생도 주님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제가 보증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우리에게 본보기가 됐다는 것은 이 본보기를 보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죠. 우상.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우상을 뭐 합니까? 우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잖아요. 아이돌. 그렇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아이돌에 미쳤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면 아이돌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이돌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입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면 돈 세고 앉았어요. 이미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뒤에는 돈 세고 앉았으니까 그분한테 아이돌은 돈입니다. 만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머니가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돈 하면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동화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우상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슬쩍슬쩍 우리 삶 속에 깊이 다가와 있어요. 여자들이 속옷 보니까는 유명한 그 상표가 있더라고요. 비너스, 아름다운 비너스.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너스가 뜻이 뭘까요? 정욕에 눈물었다 이런 뜻입니다. 욕정에 눈이 갔다, 더럽혀졌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상표에 비너스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비너스는 아름다운 줄로 알고 있죠. 비너스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스다롯입니다. 남신 바알과 여신 아스다롯에 합해진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비너스가 가져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음행을 바라볼 때 우상 숭배입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는 징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행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느하스를 보내가지고 그 시머리를 창으로 두 사람을 찔러 죽임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을 퇴치해버렸습니다. 그때 무려 2만 4천 명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깡그리 죽여버리셨습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을 시험한 자들을 또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 중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였다가 불뱀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잠시 하나님께 돌판받으러 간 사이에 모세의 형 아론이 그냥 한눈을 팔아가지고 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로 하셨는지 그때 수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10절에 보니까는 원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불평하였다가 멸망시킨 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한쪽이 없으면 한쪽 남은 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한쪽이 없으면 한쪽 남은 다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불평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너무나 자신을 믿어요.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불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저들에게 4가지, 5가지가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탐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음행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9절에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그들이 입술마다 계속적으로 불평입니다. 남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 있으면 그 사람을 감싸 주시고 격려하시고 배려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일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불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굳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멸망시켰다고 그래요. 자, 11절 보십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오는 세상의 끝날에 처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다고요? 뭐에 처했습니까? 세상의 끝날에 처했대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돈 많이 벌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곳은 세상의 끝날에 와 있다고요. 그런데 마치 내가 뭐 100년 대계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서 있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제 완전히 섰어. 천만의 말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유혹에 의해서 또 넘어집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그러므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마귀는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러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세요. 오늘 성경 10장 16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입니다. 피와 몸의 교제인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교제를 하는데 피로 교제하고 몸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모두 그 한 방에 참여자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을까요? 육신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육신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뺨 때리면요, 한 대 때리면 나는 왼뺨을 2대 때립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죠? 성경은 오른뺨 맞으면 그냥 왼뺨도 대주라 그랬어요. 대주기는 그냥 가가면 주먹으로 그냥 막 아작을 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세상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돌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인터넷만 열면은 온갖 음란들이 우리 삶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온갖 나쁜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다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하고 있자면 다 그래요.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질타하는 범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가 내가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을 불로 심판할 것이다. 엄난과 온갖 우상 숭배로 점철되는 이 땅을 내가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것들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뭘 구해요?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몸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죄를 위해서?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입장에 볼 때는 바로 우리들이 바로 다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려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 나는 손해 안 볼 겁니다. 안 보면 안 보는데 사세요 그러면.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가 손해 보더라도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결론입니다. 이게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라. 아멘. 여러분 식사하실 때 왜 먹습니까? 하나님 영광이 합니다. 물론 일하겠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 예.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라고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33절인 거예요.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한 행동 지침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누군가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구원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까? 못 나왔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아멘. 잘 나왔다면 왜 잘 나왔을까요? 내 인생의 완벽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자요,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서 맛보지 아니하고 나 혼자서 누리지 아니하고 이제 이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전거하고 전달하고 전파하고 여러분들 전도의 결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입니다. 10월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앰프를 사놨는데 앰프 들고 길거리 나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앰프를 사주셨어요. 들고 나가십시다.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같이 나오고 싶어요. 대학교 앞에서 막 전도하고 싶어요. 제 앰프를 틀어놓고요. 여러분 덕천 노타리 가지고 전도하십시다. 나는 우리 집사님들이 막 갖다 붙어 주기를 원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든지 아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떠올라요. 스데반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돌멩이 짱돌을 들고 가지고 스데반에 던집니다. 스데반의 온몸에 맞습니다. 짱돌을 만든 피가 터집니다. 머리가 깨집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그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저는 그 장면을 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메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별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요. 여러분은 자녀가 잘 되고 자손만대가 잘 되고 여러분을 천국 가지고 하나님의 확실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유턴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되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내 백성들을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제는 돌아오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와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가 섰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청상스러운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제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제가 순종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해서 이제는 완전한 유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